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시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오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우리요 마가스와 사알빈과 벳세메스와 엘롯 벤하나네는 벤데겔이요 아롯부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니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안악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산단가에 있는 벳삿 온 땅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벤무올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위치했으니 길랏 라모세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랏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 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입도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호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로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의 같이 아모리 사람 시온과 바산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예. 여기 이제 솔로몬을 도와서 이스라엘 왕국, 솔로몬 왕국의 행정 조직 책임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한 것인데 뭐예요?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데 나오면 이제 낯설어. 지명도 낯설고 이름도 우리 입에 안 익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점 만나면 성경 읽는 속도가 느려지고 점차 흥미를 잃게 돼요. 그렇죠? 예. 예. 그러나 이 부분을 읽다 보면 뭐냐면 솔로몬의 지금 이 부분을 잘 보면 이제 설명을 들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정치적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이 사람이 정치를 피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운영되는 나라,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그 정치로 운영되는 나라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요. 여기 열왕기상 4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오늘은 솔로몬의 행정적인 지혜, 그 다음에 20절에서 28절은 솔로몬 왕국의 번영, 세 번째는 일반적인 영역에서 두드러졌던 솔로몬의 그 탁월한 지혜가 29절에서 34절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솔로몬의 그 행정적인 지혜가 새 어떤 그 관장이죠. 관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내각의 명단이죠. 명단이 1절에서 6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서 19절까지는 지방행정 관장이라고 되는데 장관이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걸 선임하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뭐예요? 한 달씩 저 솔로몬에게 바친다고 그랬죠. 그럼 몇 명이야? 한 달씩이면 1년이면 12명이죠. 쉬어보지 않아도 돼. 12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이름이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12명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지사들이죠. 도지사들이 한 달씩 책임을 지는 거야. 이제 솔로몬 그 왕국에.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제 여기 솔로몬이 왕이 된 사실을 다시 새삼스럽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 온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뭐야? 온 이스라엘의 내각, 행정구역, 문화, 건축 등 이제 솔로몬 왕국의 어떤 면모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로 이렇게 들어서게 된 이후 솔로몬 이전에는 누가 있었어요? 왕이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왕이 있었어요. 먼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뭐예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옮겨가는 그 과도기의 왕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 뭐야? 지파들의 이렇게 동맹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국사 배울 때 호족들이 있잖아요, 지방에. 그런 식으로 있었단 얘기죠. 예. 그러므로 뭐야? 그때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관료 제도나 세금 체제, 궁정 생활 등이 매우 단순한 형태를 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딱 집권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불안정해요, 불안정해. 예, 불안전했죠. 근데도 사울은 뭐예요? 국가의 안정을 꾀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몰두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나라도 제대로 해놓지 못하고 거기에 혈안이 됐어요. 그러므로 뭐야?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이스라엘 왕국은 뭐야? 다윗에 의해서 이제 발전되었고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뭐야? 국내적으로는 여러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체계화시켰어요. 대외적으로는 뭐예요? 주변의 여러 국가들을 막 정복해. 그래서 국경을 이제 넓히고 뭐예요? 조공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큰 나라가 된 거죠. 조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여부스 족속에게서 예루살렘을 빼앗아요. 그래갖고 강력한 수도를 만든 게 다윗의 업적이에요. 예루살렘을 그때 빼앗은 거죠. 예. 다윗은 이 모든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야?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전쟁. 그렇죠? 전쟁을 그냥 끊임없이 치렀어요. 그래서 뭐야?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자기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넌 안 돼.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역대상에 나와요. 역대상 찾아볼까요? 역대상 22장 7절 8절. 그래서 그 얘기를 아들한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역대상 22장. 예. 22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예,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피 흘리는 거죠. 근데도 뭐야? 그 초창기 기독교의 그 캐톨릭의 잘못이 뭐예요?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 얼마나 가서 그냥 그랬는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내가 뭐 하는 걸 갖다 신앙이라고 생각해. 그건 자기 신념일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뭐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다윗 못하잖아. 못하잖아요. 이렇게 다윗은 뭐예요? 거대하고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숱한 피를 흘렸어요. 그러니까 뭐야? 솔로몬은 뭐야? 자다가 떡 얻어 먹은 거죠. 아들 솔로몬은 그거 그냥 이어받았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피 다 흘리고. 그래서 솔로몬의 역할은 뭐야? 이 거대한 왕국 이스라엘을 더욱 하나로 이렇게 뭐야? 결속시키는 거죠. 그리고 결속력을 유지하면서 세력을 확장시키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솔로몬이 무엇보다도 뭐야? 정치, 행정, 외교, 그 다음에 국가가 유지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제, 세제 등의 조직을 새롭게 확대 개편하고 체계화시키는 일과 이제 뭐 아까는 뭐라 했어요? 지방 분권적이었잖아요. 너무. 근데 이걸 뭐예요? 완전히 중앙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예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면 어때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가 뭐야?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각 분야에 알맞는 인재 등용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뭐라고 그래? 인사 참사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인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6절 시작.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오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예, 솔로몬 이제 여기 그 신하들의 구체적인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명단은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8절, 또 20장 23절에서 26절, 역대상 그 저기 뭐야 18장 15절에서 17절 이쪽을 쭉 비교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이름들은 자기 아버지였던 다윗 시대까지 올라가요. 여기서 보면 아버지 시대까지. 예를 들면 다윗의 대신들이었던 사독, 그 다음에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아비아달, 아도니람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아버지 시대부터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솔로몬이 혈통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아버지 다윗을 계승하고 있는 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솔로몬의 통치와 아버지 다윗의 통치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야, 그냥 읽는 것보다 이렇게 저기 뭐야 목사 설명을 들으면 어때요? 아, 이게 이렇구나 하는 걸 이제 보이는 거죠. 둘째는 뭐야, 다윗의 내각이 사무엘하 20장 23절에서 26절에는 없었던 지방 관장의 두령이 나와요. 여기 그 다음에 국내 대신의 자리가 증설됐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뭐 어떤 장관은 무슨 부를 새로 넣었다가 어떤 때는 또 빼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증설했어요. 이건 뭐야? 솔로몬의 통치력이 그만큼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는 뭐야?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 모든 부서에 이제 새로운 인물을 세웠어요. 예를 들면 제사장직에는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 서기관에는 시사의 아들 엘리오렙과 아히야, 또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에, 사붓은 제사장, 아이살은 국내 대신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새로운 인물을 또 세운 거죠, 그렇죠? 예, 이러한 인사는 어떻습니까? 유능한 인재를 배치해서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거죠. 동시에 뭐야, 새로운 왕의 통치에 부응하는 어떤 그런 강요들을 지금 구성하는 거죠. 예. 그리고 넷째는 뭐야, 제사장인 아사리아를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보면은, 예, 왜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이 제일 먼저 나왔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총리가 누가 제일 일부총리예요. 같은 부총리라도 경제부총리가, 그러니까 경제를 제일 나라가 우선으로 한다는 거야. 예.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야, 제사장을 제일 먼저 했으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왕국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사장직의 중요성을 지금 밝히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는 뭐야, 아버지 다윗의 내각에서는 군대 장관이 가장 먼저 기록됐어요. 군대 장관 뭐야, 국방이 그때는 전쟁하고 다녔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솔로몬 내각에서는 제사장과 서기관의 직책이 먼저 기록됐어요. 이건 뭐예요? 계속 전쟁을 치러온 아버지 다윗은 군사력 위주의 정책이 필요했어요. 그렇지만 아들 솔로몬 시대는 뭐예요? 종교와 행정력이 중심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평화로움을 말해주는 것이죠. 전쟁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뭐야? 사실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은 뭐예요? 그 사무엘 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에 대한 성취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기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자, 사무엘하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 7장 11절 12절 이게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입니다. 네,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지금 솔로몬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늘 근데 직책 중에 보면 지방관장의 두령이라고 나와 있죠. 예, 두령. 이 두령이란 말이 별로 좋지 않은데 두자가 무슨 두자예요? 머리 두자. 다스리는 자야. 그러니까 뭐냐면 지방 관리들 위에 있는 사람, 지방 관리들의 머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두령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지방 관장들이 뭘 했어요? 식량을 공급했죠. 한 달씩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뭐야? 이 지방 관장의 두령이 할 일은 이 12명을 총괄하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뭐야? 식량 공급을 그 체계를 총괄적으로 감독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방관장의 두령은 7절에서 여기 19절에 나오는 12명의 지역 장관, 이 사람 도지사들을 통솔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이렇게 나오죠. 9절에 보면은 이 제사장 직책은 뭐냐면 이게 사붓은 제사장인데 요거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반 제사장과는 달리 왕의 그 영적이고 그 의례적인 의전이 있잖아요. 일을 논의하고 조력하는 일종의 그 고문관이에요. 그러면서 왕의 벗이라는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왕하고 엄청 친밀한 사람인 거죠. 예. 여기에 제사장은 뭐야? 그러니까 왕의 어떤 신뢰할 만한 어떤 논의 대상이면서 왕의 신복이죠. 그러면서 왕의 절친한 사적인 친구. 그러니까 뭐야? 제사장 겸 왕의 개인 고문관이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국내 대신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보면 잘 몰라 이게. 이거는 뭐냐면 원어를 보게 되면 왕의 땅, 토지와 건물들을 포함한 모든 왕실의 재산을 관리 보호하는 왕궁의 살림을 총괄하여 맡은 관리자. 그러니까 청직이에요, 청직이. 예, 청직이. 이 직책은 뭐야?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솔로몬이 그만큼 부유하고 화려했단 말이야. 모든 게 많아서. 그래서 그런 궁중 생활 때문에 새로 생긴 직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노동감독관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노동감독관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할까? 이게 노역감독관이야. 노역. 그러니까 뭐냐면 감독관이란 알함마스라는 말은 세금 징수원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강제 노역 체계를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금과 부역을 책임졌던 감독관이죠. 그러니까 뭐야? 아돈이라면 솔로몬의 수많은 그 건축을 하잖아요. 성전 건축하지요. 또 왕궁 건축하지. 성전 건축 7년. 왕궁과 그 주변 건축 13년. 20년 동안 이게 건축의 완성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그 조공을 받는 그 옆에 있는 나라들에서 징집한 강제 그 노역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감독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 자리는 뭐야? 까딱 잘못하면 원성을 듣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 이게 도가 지나치면은 백성들의 그 원성사고 미움을 사는 자리야.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아도니람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 예, 이게 이제 열왕기상 12장에 나와요. 돌에 맞아 죽어요. 예, 이게 나온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뭐야? 지금 이제 8절에서 19절 이 부분은 뭐예요? 제가 12지방 관장과 그들의 담당 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스라엘 그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지도를 펴놓고 하면 훨씬 낫겠죠. 그렇죠? 이쪽은 누가 맡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냐면 두 가지 특성이 나오는데 이들 12지방 관장 중 5명의 이름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에요. 5명. 뭘까요? 여기 보면은 벤이라고 붙은 사람이 나왔어. 벤. 그쵸? 벤훌 8절에 9절에 벤데겔 10절에 벤헤셋 11절에 벤 아비나답 또 13절에 벤게벨. 그쵸? 벤. 예.
이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의. 그러니까 뭐야? 자기 이름이 아니야. 훌의 아들 벤. 그렇죠? 데겔의 아들 벤, 헤셋의 아들 벤, 아미나답의 아들 벤, 게벨의 아들 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벤이라는 것은 아들. 예, 아들. 왜 저기 영화 그거 봤어요? 옛날에 베너? 베너. 그러니까 뭐야? 허시의 아들이야. 허시의 아들 뭐야? 베너 유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시 가문의 허시의 아들 유다 이 뜻이야. 벤은 아들, 가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이 5명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벤이 들었을까?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뭐냐면 기록이 유실됐을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왜? 요 당시에 이게 기록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열왕기서가. 그렇죠? 다 망한 다음에 기록했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유실됐거나 아니면 분명하지 못한 이름 대신에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해요. 예, 그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비록 새로 임명된 지방 관장들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들을 이렇게 관장하고 있지만 그들은 뭐야? 뚜렷하게 남쪽인 친유다,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남쪽인 친유다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 관장들 중에 2명 벤 아비나답과 아히마스는 뭐라고 그래요? 11절하고 15절 보니까 누구야? 11절. 자,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의 사위? 솔로몬의 사위. 아히마스도 솔로몬의 사위예요. 또 후세의 아들 바하나는 뭐예요? 다윗의 친구 모사꾼. 왜 옆에서 이렇게 그 참모 있잖아요. 그 제갈량처럼 그 후세의 아들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북쪽을 관장해도 뭐야? 그쪽에 솔로몬이 자기 측근을 갖다 거기다 배치를 시키는 거죠. 예, 이게 지혜죠, 그렇죠? 예, 지혜죠. 그리고 이제 3명의 지방관장은 솔로몬의 측근, 좀 아까 말씀드렸죠. 아히마스는 압살롬의 반람 때 뭐예요? 모종의 역할을 수행했던 제사장 사독의 아들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힐룻의 아들 바하나는 솔로몬의 사관인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의 동생으로 보고 있어요, 이 학자들이. 그 다음에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은 14절에 다윗 시절에 므낫세의 반쪽 지파를 다스리던 이또의 아들로 추정하고 있어요. 예. 자, 이제 어때요?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리니까 이게 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읽다 보면 졸려. 그렇죠? 그거 훅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수지 맞은 거야. 그렇죠? 예, 수지 타산이 맞은 거예요. 자, 그럼 뭐야? 그 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이 20살이 안 되었을 때 왕위에 오른 것으로 보고 있어요. 20살이 안 되었을 때, 아니면 20살 정도에. 그런데 오늘 그 관장 임명자 중에 솔로몬의 사이가 2명이나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 이 둘을 나중에 솔로몬이 사위로 삼은 것인지, 그렇죠? 20살 때 사위를 볼 수는 없잖아. 아니면은 솔로몬의 이들 임명 시기가 더 나중인지, 그렇죠? 예, 예. 이를 확실히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나중에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게 열왕기서를. 예. 그래서 이제 어떻든 20살이 안 되었을 때 왕위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으로 국가 다스리는 게 쉽지 않죠. 거기다가 반란도 있었잖아요. 이게 쉽지 않죠. 그 다음에 늘 얘기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어때요? 그렇죠? 예, 사울 왕의 그쪽 지파들도 있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야? 결코 솔로몬은 어때요? 자기가 가장 신뢰할 만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아버지 다윗 때의 사람도 쓰고, 그래서 신구의 조화를 이렇게 이루도록 한 게 뭐예요? 이게 지혜죠. 이게 지혜예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 세대의 인재와 자기 세대의 인재의 적절한 조화로 권력의 안정을 꾀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게 돼요? 어린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솔로몬처럼 원로들의 말을 중요시 여겨서 그들의 조언을 들었다면 나라가 급격하게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뭐예요? 바로 한쪽만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신구 세대의 조화를 이룬 인사고 또 지방도 이렇게 쭉 나눠주고 그렇게 할당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서도 또 권력의 일부를 주고 또 그들을 통제하는 지방 관장의 두령은 누굴 써? 자기가 믿을 만한 측근을 배치하는 거죠. 예, 우리도 그렇게 가죠. 우리도 보통도 그렇게 가죠. 근데 그렇게 못하고 그러는 사람들 멍청하게 앞에서 와서 아부만 하면 그게 자기 측근인 줄 알고 있다가 낭패당하는 게 우리나라도 대통령들이 그런 일들 당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그거예요. 예. 그게 미련한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건축 공부를 어렵게 한 사람은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빌딩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껏해야 저게 단층이 나죠. 집, 그쵸? 많이 지어야 2, 3층 지어요.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는 집 지어요. 그래서 동네 개울에서 헤엄치면 개 헤엄으로는 그 동네 그 개울에서는 헤엄을 수영은 할 수 있어도 개 헤엄으로 강을 건너거나 바다를 건너려면 어때요? 수영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 것처럼, 그쵸?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공식은 맞아요. 근데 그 공식으로는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수학 공식 외워갖고 수학과 못 가잖아. 대학교 못 가잖아요. 응용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대학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공식,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인데 여기서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이거를 갖다가 삶에 대입하여서 응용 문제를 풀려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예, 오늘 솔로몬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버지 통치를 이어받으면서도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새롭게 인재 등용하고 균형을 맞추면서 조화를 이룬 것처럼, 우리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도와 말씀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실천하는 것과 또 반드시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는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 가정, 또 자기 속한 직장 이런 데서도 일치시키는 우리는 그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